성취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천천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합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임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바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말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가을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많이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들에는 오곡 백과들이 또 많이 자라고 그러면서 또 수수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밝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정말 활기차 있는 그런 우리 영적 상태 너무 중요하겠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선순위 삶을 어디에 둬야 되겠냐라고 한다면 집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되지 그리스도 언약 앞에 우리가 집중하고요.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먼저 누리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 나야 나야 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나야 나입니다. 맞나요? 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자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었죠. 앞으로 보세요. 코로나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전염성이 있는 이 감기라는 이 부분들, 그걸 어찌 보면 전부 다 우리 코로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코로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함께 해야 할 존재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변경이에요. 그렇다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고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걸린 사람을 대면해도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면역성의 차이예요. 그죠? 면역성이 약한 사람은 조그만한 그런 세포가 와도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대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독감보다도 어떻게 보면 약한 그런 사망자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전염성이 워낙 강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면역성을 키워야 돼요. 코로나는 절대 없어질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단도 절대 없어지지 않을 존재죠. 사단도 우리와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따라다녀요. 속이려고.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늘 사단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단에게서 내가 걸려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면역성을 키워야 돼요. 무슨 면역성? 영적인 면역성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사단에게 절대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면역성을 키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모든 것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위하여 누가 갈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 언약을 붙잡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민영성을 키워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이것이요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38절 사람이에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왜?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 전했으니까. 사단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되고 사단이 여러분을 감당치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겠냐? 딴 거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각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각인된 만큼 응답이 온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무엇으로 각인됐냐? 그것이 반드시 이름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되면 복음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세상 것으로 각인됐다면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육군들은 결국 뭐냐? 복음으로 각인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복음은 글씨도 아니니까 이것이요 여러분의 사실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 괜히 믿었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없으면 예배 중요성을 놓치버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오늘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1절에서 우리 15절 그 내용이 보게 되면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증인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당시 이름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의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누굴 만난 겁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눈을 멀게 했죠. 그때에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에 사울은 눈이 먼 상태에서 주여 미친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침하는 이 사도가 사울이요 뭐가 보냈나? 바울을 보낸 겁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식, 모든 것들 다 내버리고요. 이제는 하나님 영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차인했다면 사도 바울도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에 자기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끝난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은
여러분에게 닥친 상식의 3장 문제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나 자신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 나의 능력을 믿고 살아왔던 그 인생이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창세기 6장에 있었던 그 모든 세상 것을 붙잡고 갔던 그 인생이 이제는 끝나버리는 것이 뭐냐? 그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간이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될 것인가? 3일 동안 눈이 멀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성경적으로 알아왔던 그 메시아, 그 사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붙잡고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삶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길을 찾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 길을 찾았습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사단의 손에 더 이상 걸려들지 않습니다. 사단의 종노릇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저도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지긋지긋한 가문의 저주, 가문의 대물림, 가문의 영적 문제 하나님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무너졌습니다. 우리 온 형제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가정으로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명절 때마다 모이면 같이 언약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완전 우선순위는 가문이었잖아요. 미신 속에 철저하게 빠졌던 가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이후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복음이 각인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비된 만남을 준비하시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예비된 만남이 이미 있었어요. 여러분을 이 복음으로 인도하실 그 전도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추천하신 만남이에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복음 속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예비된 만남. 바울과 아나니아와의 만남.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도 말씀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 주시고 그래서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과의 만남이 딱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누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있고도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되는 것이구나. 아멘. 우리 이삭도 보십시오.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그러면서 주변을 보니까 나무가지에 수정이 딱 걸려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수정을 제단을 하나님 바친 거 아닙니까? 이삭은 두고 이 수정이 자기를 위해서 죽었구나, 희생했구나. 늘 각인될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 인생에 각인되게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에 박히시고 여러분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셨다니까요. 그 언약 속에 우리 갈 때에 예비된 만남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요 복음이 각인되면서 사명을 다 발견하게 되죠. 그 사명이 사도행전 9장 15절.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복음이 각인될 때에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예비된 만남이 이루어지며 여러분에게 사명이 다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을 쓰실 것인가? 그것이 사명이 발견돼요. 딴 거 아닙니다. 언약 전달자, 미션 전달자예요. 어떤 전달자? 언약 전달자, 미션 전달자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그것이요. 사도행전 우리 9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시면서 주신 메시지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찾으셨나요? 네.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한 언약 전달자, 하나님이 택한 미션 전달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이 가게 된 사람이 미션을 전달할 수 있어요. 아멘. 복음이 가게 된 사람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어요. 아멘. 이 일에 쓰임 받으시는 일꾼으로 하나님 이름 불렀다니까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 민영을 계속 키워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언약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아, 내가 이제 살아야 할 이유 결국 뭐냐? 언약을 전달하고 미션을 전달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구나. 아멘.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의 모든 삶에 언약 전달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션 전달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거 가지고 우리는 기도에 뿌리 내리는 거죠. 자, 뿌리 내린 만큼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어요. 그죠? 뿌리 내린 만큼 열매가 맺힙니다. 기도는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 민영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한다는 것은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때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게 됐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에 뿌리 내리는 그 시간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기도가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힘을 자꾸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는 뭐냐?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이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 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 시간입니다.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금하늘에 담았다가 하늘에 가져가서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은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먼저 현장에 가기 전에 뭐부터 시작했냐? 기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무슨 기도부터?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받기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 정시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시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기도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분명히 그 사람의 하루의 삶은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곤하다, 힘들다 그렇게 해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보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시로 기도함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시편 5편 3편에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령 인도받기 원합니다. 나의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나의 모든 길을 주께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침에 강단 말씀을 딱 제목만이라 붙잡고 여러분 붙잡은 메시지를 가지고 하루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성취되어 있는 그 언약의 약속된 말씀 기도 수첩을 여러분 한번 성경이라도 구절이라도 읽고 나갈 수 있다면 최고의 응답이죠.
밤에 17장 3절 밤에 또 하나님 앞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 자꾸 뿌리가 내려져요. 영적 상태가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적 상태는요 자꾸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23편 1절에 바울의 저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씀 없이 잡고 복음에 각인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때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러면서 24시 무식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현장을 두고 오늘 삶을 두고 일을 두고 장소를 두고 만남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얻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24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장을 누리는 시간. 이제는 우리가 집중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하여? 성령 인도받기를 위해서. 오늘 바울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집중 기도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두고도 앞으로 또 우리 성령 건축을 두고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가정 입장에서 우리 성령 인도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받아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어떻게 분위기를 바꾸게 하실 것인가, 그걸 따라서 우리는 성령 인도받고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 가장 먼저 여러분 생각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무엇으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문도 열어주시고 만남도 열어주시고 막힌 그 문이 열리는 응답도 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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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장 사도 바울이 누렸던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3일 동안 누리머리가 있으면서도 무엇을 누렸겠습니까? 기도를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는 특별 기도 우리가 이 시간들이 좀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은 또 급식하며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와 상황이 생겼을 때에 특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겠죠. 위기가 왔다면 특별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그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질병이 있다면 특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의선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모든 세포조직 신경지 하나하나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상태가 있다면, 영적 문제가 있다면 그걸 두고도 뭐냐?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기도는 영적인 과외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과학은 뭐냐? 들었다는 겁니다. 응답으로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축복으로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도 3절까지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도록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때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응답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뭐냐? 언제? 우리가 기도로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가진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아멘. 분명히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물론 시간표를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오늘 응답은 달라집니다. 즉시 올 수도 있고 시간표를 두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안 오는데 우리 후대가 받을 응답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루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천사가 금연위에 받아가지고 올라갔어. 응답까지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따라? 시간표를 따랐어.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여러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쓰시는 일꾼 우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한문 사는 인생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받고 응답받고 정인으로 쓰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전도가 여러분 삶 속에 체질될 수 있도록 전도가 생겨. 그래서 우리가요 체질되는 만큼 삶이 달라지게 됐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체질되어 있냐 그것 따라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정말 우리가 늘 먹고 사는 데만 체질되어 있다면 그 인생은요 의식주의에 매일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 삶이 전도와 성경을 생각하는 그 체질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237을 마음에 품은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 237을 언약을 붙잡고 이 메시지를 붙잡고 하는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메시지 속에 계속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성경과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 실패?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다. 왜요? 전도와 성경은 재앙을 막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의 재앙을 막고 우리 후대의 재앙을 막고 미래의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전도와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결국은 현장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개인의 재앙과 가문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한 셀 수밖에 없는 자들은 늘 전도와 승기를 많이 품고 있어야 돼요. 237 이것이요 나의 삶에 계속 뭐가 되도록 체질이 되도록 기도의 속에서도 237을 두껍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전도, 우리 나의 승기를 찾을 수 있도록 이때에 가장 먼저 여러분 개인의 재앙과 개인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무너집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와 승교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나 개인에게 있는 재앙이 무너집니다. 나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와 승교를 우리가 가지고 언약을 전달할 때 그 사람에게 있는 개인의 영적인 재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을 만났던 그 총독과 그 총독이요 개인의 재앙을 이제 완전히 벗어났어. 하나님 있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왜 바울이 그 축복을 들었습니까? 마술사 엘르마 그의 눈은 멀게 되고 말씀을 받으려고 했던 그 사람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재앙이 떠나가고 영적 문제가 사라지는 응답이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자체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왜? 우리는 선교사니까. 무슨 선교사? 영적 선교사, 치유 선교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는 거리마다 재앙이 떠나가고 영적 문제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전도 선교에 올인할 때 가문의 재앙과 가문의 영적 문제가 아니라 없어집니다. 저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대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사는 집, 그런 집 또 그때 또 청년 때에 그 당시에 이 언약을 미션을 붙잡기 전에는 사업도 생각해보기도 하고요. 또 그 당시에 기독교 책방도 한번 생각해봤었어요. 큰 도서 그런 것도 생각해봤는데 지금 안 하기 잘했지. 지금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스마트 시대 아닙니까? 근데요, 대학 다니면서 미션을 붙잡았는데 그 미션이 뭐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목이. 그때 메시지 준 강사 지금도 기억납니다. 황창기 교수님.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냐? 우리 대학생들이 무엇을 위해서 나가야 되겠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저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 그들을 살릴 전도와 승리에 올인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자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로 왔냐? 바로 안 왔어요. 가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돈을 벌이려 했어요. 힘든 가정이 많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했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부르시더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원에 갔습니다. 가자마자 의자에 딱 앉았잖아요. 펑펑펑펑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 한 번은 10몇 년 동안의 세월을 돌아서 왔잖아요. 바로 오지 않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수원하고 바로 오지 않고 돌아왔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시간 아까웠던 생각하니까 좀 애통해가지고 울었어요. 두 번째 울음은 뭐냐? 하나님, 비로소 제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로 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때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의 가문의 저주가 무너져요. 여러분 삶의 전도와 승기의 언약을 붙잡을 때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영적 대물림 끊어야 됩니다. 가문 영적 대물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복음으로 끊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무너졌던 그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재앙에 저주가 있었던 그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빠져나와야죠. 벗어나야죠. 그 길이 뭐냐? 전도와 승리입니다. 고넬로의 집이 전도와 선교에 응답받고 가문이 살아났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가 그를 구해줬잖아요. 그때에 그 간수장이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멈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고 그때에 그 간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문의 영적 재앙과 저주를 끊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체가 개인을 살리는 삶이요 가문을 살리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현장의 흑암과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것이 뭐냐? 전도와 승교입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 이것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때 이미 흑암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언약 붙잡았는데 그거 붙잡고 마가다락 모였는데 그 지역에 이스라엘의 흑암이 무너지고 로마의 흑암이 무너지고 사도행 2장의 역사와 함께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정말 오늘 바보섬이죠. 이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요 복음 전했는데
마술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 보고 예수 믿지 말라고 자꾸 방해하고 속이고 이간시키고 그때에 바울이 당당하게 앞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허감세력 앞에 당당히 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은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메시지니까요. 바로 그 마술사가요. 눈이 멀은 거 아닙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의 메시지는 권세가 있어요. 현장을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사람을 치유하는 권세가 있어요. 사람을 회복케 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와 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무엇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더욱더 뿌리내릴 때에 열매 맺게 되고요. 우리가 성도 승리 체질이 될 때 반드시 이런 삶이요. 하늘 앞에 인도받는 삶이 돼요. 응답받는 삶이 돼요. 축복받는 삶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요.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예, 왜? 이루어질 거니까.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달자, 다시 말하면 미션 전달자, 은혜 전달자, 미션 전달자, 이 정체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팀 구성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미션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인턴십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성도들을 살리는 인턴십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헌신팀 우리 교회 안에 이 팀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생명그 가치를 아는 헌신팀 가치를 알아야 헌신할 수 있죠. 그죠?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인생을 그려야 될 것인가? 그 생명 가치를 알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 교회의 생명은 우리 모든 중자도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팀들 일어나야 돼 교회 안에. 근데 하나님이 이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붙잡는 자가 그 응답 받게 됐어요. 먼저 붙잡는 자가 치유되게 되어 있고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마지막에 성전 회복, 렘넌트 회복. 성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위기와 우리 시스루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도록 계속 성령을 적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 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새로운 분위기에서 계속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더라. 그걸 두고 우리가 성전 회복과 성전 건축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는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렘넌트가 있어야만이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이 일을 두고 우리가요 복음 전달자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읍시다. 아멘. 한번 옆에 인사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됩시다. 아멘. 그러려면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어야 해요. 그리스도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뿌리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한 선교사의 삶이에요. 그거 가지고 언약 전달자, 미션 전달자, 그리고 3팀의 구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전 회복과 렘넌트 회복을 위해서 응답받는 또 먼저 앞장서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시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가운데
이제는 영원한 기도의 비밀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전도와 선교가 체질화되어 삶이 달라지고 삶에 응답받는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언장 전달자, 미션 전달자, 복음 전달자 사명 가시고 교회를 살리고 그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또한 우리 렘넌트를 회복하고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2, 3, 7 현장을 살릴 경제 축복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절벽에 있는 자들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주의 손,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